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약품을 희석해서 판매한 로버트 코트니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 될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처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영국 BBC 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4년도에 물을 섞은 우유로 인해 이를 섭취한 13명의 아동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는데 중국 유제품 제조 기업에서 공업용 본드나 합성섬유 등의 재료로 쓰이는 멜라민을 섞은 분유를 판매하여 이로 인해 영유아 4명이 사망하고 5만 3천 명의 신장결석과 신부전증에 걸린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기 행각이 벌어져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로버트 레이 코튼이라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출신의 전직 약사는 약물을 희석하여 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코튼이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400명의 의사로부터 9만 8천 건의 처방전을 받고는 거기에 나오는 약물을 의도적으로 희석하여 4,200명의 환자에게 투여했습니다. 코트니는 72종류의 다양한 약물을 희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암 환자를 위한 화학요법 치료 약물과 당뇨병과 에이즈 환자를 위한 약물, 그리고 불임 치료를 위한 약물 등 그는 희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약물을 희석하여 판매하므로 폭리를 취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FBI와 FDA의 암행 수사 결과 코트니가 희석하여 낸 약물에는 보통 원래 처방된 약물 기준 겨우 30% 미만만이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약물도 검출되지 않아 식염수를 주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트니는 이러한 사기 행각을 통해 고가의 가짜 주사약을 서너 배 만들어 팔아 수익을 올리는 짓을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FBI의 조사 결과 코트니는 이러한 범죄 행각을 통해 1,900만 달러, 2024년 1월 기준 한국 돈으로는 250억 6,1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결국 코트니는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연방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코트니가 체포되기 전에 그는 캔자스시티에 있는 대형 교회인 하나님의 성회 노슬랜드 대성당 집사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트니는 노슬랜드 대성당 건축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일을 위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자였던 코트니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즉, 어떤 이들은 복음의 물을 타 연약한 또는 값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수인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는 식염수로 희석한 약품과 마찬가지로 희석된 복음은 영적 건강을 위협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첨가하여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30일 미주 크리스찬 타임즈는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인 윌리엄 플랭클린 그레이엄 3세가 말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레엄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교황이 축복할 권리는 없다며 사제들에게 동성 커플 축복권을 허용한 교황을 향해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말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는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하여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악의 세력에 의해 조종된 나라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면 모든 죄가 다 씻긴다 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신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으로 러시아 내 신자만 약 1억 명에 달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이 푸틴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복하고 옹호하고 있으니 그 죄가 심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희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지도 말고 그것에서 빼지도 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대불과 같습니다.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옮길 수 없는 기준점이며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야 하지 감히 옮기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진노를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